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 9번째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이것이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먼저 신앙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 곧장 신앙 생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다음에 신앙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너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을 표현하고 너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원어 성경에는 람프 사토, 토, 포스 휘몬, 에프로센, 톤 안스로푼. 이 람프 샤토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이 1단순가거 5동사형 능동태 명령법 3인칭 단수인데 이게 램프입니다. 람포. 원형은 람포입니다. 람포. 이 그릭의 람포가 영어의 램프입니다. 의미 변화로 손, 사토, 사태, 사토산 그 중에 명령법 3인칭 단수 람프 사토가 되는 것입니다. 포스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 명사 중성 단수 주격인데 이게 엠프로세인이 됩니다. 엠프로세인은 그게 아니고 별도로 엠프로세는 in front of 포스는 light 명사 중성 단수 주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명령법이라고 그랬죠. 람프 사토가. 그래서 너희가 그냥 빛이라 그냥 빛이 아니라 빛이 되도록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치도록 하라. 빛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faith,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life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느 옷장에
너희의 옷장에 보관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가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세상이라고 하는 장에서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나에게로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나에게 와서 배우고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뭘 하라고요?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너희의 신앙을 펼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두고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여 너희 삶 속에 녹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1절부터 다시 24절까지 보면은 구약의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찌하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 율법의 이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것은 이 말씀의 이 계명의 본질은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키기에 급급했던 율법 문자 지킴이었던 너희 바리새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율법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재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자고 하나님의 의를 박살내고 긍휼의 세계를 짓밟아 버리고 예수를 죽여버린 너희 바리새인의 어른은 결코 지옥불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임마누엘 천국의 의와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율법의 중심에 그 본질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가들은 살인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바보라 그러고 미련한 이라 그러고 미워하면 그것은 바로 살인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겠지만은 저놈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심령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율법의 완성을 위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메시아 예수는 지독한 사랑으로 처절하게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요? 메시아 예수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들을 저주받았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분이 처하여지는 대로 그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왕의 명령 앞에 더 이상 그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나일강 물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뛰어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맡겼습니다.
흘러가듯이 자신을 맡기니까 결국 어디에 도달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 보내는데 어디에 도달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도달하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가신 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왜 이렇게 행하셔야 했습니까? 메시아가 능력이 없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우신 분이 아닙니까? 성난 파도를 잠재우신 분이 아닙니까?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단숨에 먹이보다 12광주리가 남는 음식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방치하였을까요? 죽음으로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감에도 아무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였을까요? 다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셨고 자기를 죽음의 십자가에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만 죽으신 줄 알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뭡니까? 속죄제 플러스 여기 배상까지 한 우리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값을 치르고 배상까지 하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 히브리어는 제라, 씨라고 하는 seed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NIV에는 offspring이라고 후손이라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속건제물로 그의 영혼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생명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는 뭘 잘 모르니까 이 씨앗을 실온에 잘 보관해야 이 씨가 잘 되는 줄 그렇게 알지만 왜 씨를 냉동실에 보관할까? 냉동이 된다는 것은 이거 얼어 죽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의 DNA가 있어가지고 잠잔다고. 예, 그것이 흙에 뿌려지면은 생명의 싹이 트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씨를 보았다. 이것은 생명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가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을 미워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그 불신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가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점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아니 영접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은 주님만 따르리라는 일사각오와 정신을 주님께로만 쏟을 기세지요. 그래서 자칫 종교의 옷을 먼저 껴입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23절에서 25절 볼까요? 본문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우리 생각에는 예물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멈추고 먼저 사람에게로 가서 사랑함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 그러니까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주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 먼저 나가서 챙겨야 할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한 주님의 목적이요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먼저 제단에 예물 드리는 것을 금하시는 주님의 파격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파격적인 말씀이시죠.
여러분, 가장 쉬운 길, 내지 넓은 길,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은 종교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나 자신의 옹졸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나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쩌면 죽을 맛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 속에 제도화된 체제는 Christianity, 그리스도인들에게 울타리가 되는 듯 해도 줄곧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든든한 뒷배의 배경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천상을 추구해야 하고 무형의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묵상이 짧은 사람들은 성시화 운동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면 종교개혁을 취소하고 다시 중세 로마 캐톨릭으로 가자는 것입니까? 아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연애 거리 행진에 따라다니며 기도하거나 반대 시위를 하거나 할로윈데이 반대 시위를 하거나 기타 정치 집회 시위에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들,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것들과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손을 떠난 세상의 타락을 기독교 교세로 교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메시아 왕국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긍휼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의 모임이요, 사랑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의 연결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것이 예수 왕국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타락한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종교의 힘으로 그것들을 누르고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그 희생만이, 그 생명만이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헷갈립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쪽 국전로 이 길은
교회 세력이 좀 판을 치고 저 표충로 저쪽에는 절 세력이 판을 치더라고. 사실 또 놓고 보니까 그렇게도 해요. 그런 대결은 아닌 것입니다. 예.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나, 이거는 순수한 구령의 열정으로 제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참된 제자들로서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일이고 그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일이지, 어떤 교권이나 교세나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체제의 이름으로 어떤 그런 하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헷갈리고 착각해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장로들 이제 꾸지람하는 건 떨어져요. 꾸시람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열심으로는 세계 제1의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교권적인 우위가 아니라 착한 행실이 결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메시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노라면 참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지 아니하고 그냥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힘으로 자꾸 힘의 우위로 나서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봐야 뻔하다라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계층인지 아십니까? 제1위 종교인들, 특히 목사들입니다. 제2위 정치가들입니다. 국회. 둘 다 똑 닮았습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찔림이 되십니까? 찔림이 되시면 고치십시오. 아멘. 제 목사 비판한다 그러지 말고. 비판을 누가 합니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마음 열고 한번, 영혼을 열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지, 누가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하면서 회복시켜야 된다, 그 옛날 종교개혁을 떨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인지, 착한 행실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묻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녹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촛농이 녹아서 타듯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친 것입니다. 교회의 천탑, 종탑을 높이 세워서 십자가 높이 올려서 네온 사인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시한다고 교회가 살아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난다면
이렇게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죽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에 기분이 나쁘다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주 속으로 뒤틀렸습니다. 속으로 뒤틀리다 못해서 예수를 어쨌습니까?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고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은 허접하고 뻔한 기독교인 같지 않은 임마누엘 왕국에 들어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허접하고 뻔한 기독교인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수행님도 밖에 나서 내가 단장결 교회 내가 누굽니다. 내가 누굽니다. 그거 내세우지 마시고 아멘. 종수행님의 이웃들이 저 사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뭐 좀 이상하다. 뭐 잘못 묻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착하게 사니까. 원래 형님 좀 착했지만은 그거 말고 더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멘. 목사님. 예수님께 배워서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가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안 가요. 예, 마찬가지. 예, 고맙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저도 괴롭습니다. 제가 더 힘듭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묻어나고 녹아나야 되고 그것이 생명의 감동으로 이웃들에게 전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다른 소리를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진실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 같아. 마음이 진국이다. 예. 이제 그런 감동이 이웃들로부터 예,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 목사님 힘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자꾸 직분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죠.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면서. 그 직분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구원에는 직분의 서열이 없습니다. 직분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찾았다면 저한테 가져보십시오. 이 유튜브 나가지만 얼마 듣지도 않는 유튜브지만 혹시 발견했다면 가지고 와 보십시오. 메시아 예수 천국은 세상의 위용을 자랑하는 유형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곳은 어디라도 어떤 형태라도 예수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처럼 그곳이 예수 나라입니다. 예수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형의 교회는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반문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설교하는 의도와 이 흐름은
유형 교회를 없애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1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5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부흥으로 일어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됐는데 그 초창기에 가졌던 감동과 순종과 청결과 청순함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뺀질뺀질함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뼈대만 남아있는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회개해야 되느냐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명 안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내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새를 벌려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세상 속에서 묵묵히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고 또 배우고 이것은 책으로 그냥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책은 하나의 기준이고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삶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고통 없이 배우게 되는 게 없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이런가 봐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면서 삶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얻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안내를 해 주실 것이고 이런 예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